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 인류학 책 중에 하나인데 위어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각 나라의 부패 지수, 그 타락한 부패 지수를 구별하는 샘플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약 세계에서 150개국 이상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여기 유엔 본부에 자국을 대표해서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그 유엔 본부 주변에서 1997년 11월부터 2002년 연말까지 5년 동안 유엔 주재 외교관들에게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 않는,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었는데, 그랬더니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유엔 본부 주변에 주차 위반 건수가 무려 15만 건, 또 그러면서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가 1,8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270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제학자가 한 건 이상씩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그 모든 외교관들과 나라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그 밖에 몇 나라 외교관들은 5년 동안 주차 위반 딱지가 한 건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어요. 반대로 이집트, 차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의 외교관들은 가장 많은 주차 딱지를 끊어서 각 외교 대표단 한 명당 한 대사관이 아니고요, 외교관 한 명당 100건이 넘었답니다. 100건이. 주차 위반을 하나도 하지 않은 나라와 1인이 주차 위반을 100건 이상씩 한 나라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자기 본국의 자기 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주차 딱지도 많이 떼고 과태료 부과료도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교단의 규모나 외교관의 소득, 위반 시간 이런 것들에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2003년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그런데 부패한 나라의 외교관들은 여전히 주차 딱지를 많이 떼고 여전히 과태료를 많이 내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각 나라를,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관으로 나와 있어서 바르게 행동해서 나라를 위해 위상을 높이는 그런 외교관들이 있는 반면에, 나라의 대표로 그 국제 도시에 와서 자기 나라의 부패 지수를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이런 외교관들이 있다는 그 경제학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도요, 재미있게 심리적으로, 그 학자가 재미있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미있게 보니까 심리적 분석이 하나 있어요. 탑승자의 딜레마라는 소제목을 가진 항목이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둘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내 친구가 보행자를 쳤어요. 그것도 어디서 쳤냐? 최고 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당황해 내려서 보니까 주변에 CCTV도 없고, 둘러보니까 목격자도 한 사람도 없고, 유일한 목격자는 나예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운전한 친구의 변호사가 나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 친구가 시속 30km, 35km로 달렸다고 증언을 해주면 당신 친구가 심각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 좀 30km로 달렸다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걸 탑승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 탑승자의 딜레마를 가지고 세계 곳곳의 경영자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학자가 친구가 시속 30km로 달렸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친구가 나에게 증언해 줄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30km로 달렸다고 허위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 게 2번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계에 흩어진 기업가예요? 경영자예요? 자, 손을 들겠습니다. 1번, 30km로 달렸다고 친구를 위해서 말해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몇 사람 없네요. 자, 그러면 나는 2번에 목사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1부는 반반이었어요. 안 든 사람도 많고, 2번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의 다 손 들었어요. 근데 3부는 양심을 제일 많이 감추네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니까. 다시 1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많잖아요. 그거 봐. 그 다음에 2번. 2번 여기도 많네. 그러면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실험을 한 결과가 뭐냐면, 캐나다나 스위스, 미국 같은 나라에, 제가 경영자나 기업가라고 그랬죠. 경영자나 사업가들은 2번을 택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데, 어느 정도냐? 무려 90% 이상의 이 설문 참가자가 친구의 허위 증언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네팔, 베네수엘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건 내 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으로라도 허위 증언을 하겠다 대답한 1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학자는 이 책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선악을 따지려는 문제가 아니고요, 민족성, 이런 관계성, 공동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면으로 읽은 거죠. 자,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분석했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냥 고지식하게 정직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나라와 민족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들로 누구인지, 그 결과들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보여주는 정직함, 저 사람이 관계 맺고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위기죠. 복음이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의 모호성,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른 구분을 하는 것 혹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 쾌락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의 문제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일이 생길지라도 구분하시겠다고 성경에서 강경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작 정확하게 무엇이 거룩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그것을 가슴에 품어 들고 다니면 거룩한 것입니까? 집에 교패가 잘 붙어 있으면 거룩한 집이고 부끄러워서 붙이지 못했다면 거룩하지 않은 집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거룩해지고 새 교인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좋은 것, 비싼 것, 휘황찬란한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구별된 것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 땅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은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땅은 문화를 말합니다. 땅은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삶의 방식, 문화,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만의 구별된 신앙적인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기르는 일은 직업이잖아요. 즉 주력해서 매달리는 삶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의 살 땅을 정해줄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스라엘과 애굽은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애초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땅을 구별하시고 짐승을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살아가는 날짜까지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구별 안 하실까요? 당연히 사람을 구별하시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창세기를 읽다가 노아에 대해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과연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또 그의 삶이 완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정말로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었다면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자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돼 하고 다 따라 나서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말을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또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보인 행동을 생각하면 노아라고 해서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다른 곳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맞추어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고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와 더불어서 가장 완벽한 의인을 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겠죠. 성경은 욥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노아와 마찬가지로 욥이 인격적인 면에서나 삶의 내용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고난을 받을 때 왜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저주했겠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내가 욕했단 말이에요.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너의 잘못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즉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좀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쟁이들이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잘 안 되지요.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저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마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보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양권에 살아도요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자주 보면 정확하게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 쪽에 몇 년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자주 접하다 보니까요 나라별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중국인이라도요 저 사람이 북쪽에 사는 사람인지 남쪽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쪽 내륙 깊이 들어가 우르무치나 신장 쪽에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살면서 자꾸 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가 이웃들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냥 껍데기 교인인지 진짜 교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혼란한 와중에 어떻게 애굽의 아들들과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분하시겠다고 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요, 믿지 못해서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맞을 거야 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애굽 사람의 아들이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과 사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문마다, 집안에 있는 구멍마다 발랐다고 그러죠. 귀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팥죽 바른다고 귀신이 안 넘어옵니까? 무슨 팥죽이 힘이 있고 팥죽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발라서 구별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환점을 갖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생이 성장을 하는 데는 약 40-50년의 세월이 걸린다 해요. 단순히 육체만 성장하는 데는 한 25년 정도 걸리지만 육체, 지식, 정신, 이런 그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40여 년 이상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그렇게 힘들게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성장해서 왔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까?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보면 수십 년 걸려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 겪어서 쪼개지고 망할 때는요, 순식간에 망해요. 그러면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극적인 성령의 체험으로 변화가 돼서 갑자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자꾸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쉼없이 하려는 신앙적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때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신앙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다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 가서 삶의 자리에, 직장에, 이웃들 속에 돌아가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된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세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가 밖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예배당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을 세상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게 구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오늘날 예배당을 지어도요, 체육관을 짓는지 음악당을 짓는지 예배당을 짓는지 막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벌어요. 돈을 쓰는 때도 보면요, 거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써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데 그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3분의 1만 그리스도인 자기 역할 제대로 하면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세상에 악법 만드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스러운 세태의 신앙에 우리를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구별된 신앙,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 옛것이 있을 때는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구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죄와 구분하시기 위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사는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나 희생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복의 열매만 따먹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죠.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별된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구현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야죠.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어떤 원수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폭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부활을 믿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부활의 때를 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떠나려고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라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갈등이, 분열이, 분노가 난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